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주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도 기뻐야 되는데 기쁜 분들도 계시지만 기쁘지 못한 분들도 아직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란 과연 어느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만남을 기대하고 만난 다음에 또 다음에 만남을 약속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의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지식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말들은 하지만 저부터라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은 옳은데 내 생각만이 옳은데 왜 나를 따라와 주지 않지? 우리 그룹이 옳은데 왜 우리의 그룹을 따라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성도, 그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서 사도로, 사도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목회자도 변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변하지 못하면 교회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아모스서를 가지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지만 이 창조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그 타락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멀리 다가올 수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재림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실루아노는 갑자기 실루아노가 왜 나왔을까?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에 공헌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였던 분이 바로 실루아노, 신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자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디모데도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편지로 바울이 교회에 쓴 모두 13개의 편지 중 가장 초기에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초기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이 단계별로 믿음이 바뀌면서 더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가 교회의 성도들이 짧은 복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성장의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과연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만연됨으로써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전해지게 되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욱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서 건전한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교절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3절을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으면 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항상 많이 얘기하죠. 믿음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런 얘기에 여기에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함이, 사랑에는 수고함이, 소망에는 인내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이게 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갖다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들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에서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커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지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3절에서와 본문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각의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같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항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진수, 즉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3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먼저 믿음을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위, 즉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지만 대부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모습, 그것이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속장님이 속도 온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 형식적인 이끌어 주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 줄 때 그 속도는 부응하게 되고 교회가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것에서는 반드시 이 믿음에는 수고함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은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 즉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랑에는 부모가 자식을 속장이 속도원들을 살피는 것과 같이 수고함이 따라야 하고 소망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러한 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믿음서부터 잠깐씩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듣긴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이러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믿음이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우치는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이는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 90세,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고 받는 이러한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도 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암흑기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타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기 전에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건너가라. 건너갔을 때 건너가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물이 갈라질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면 역사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과 보이는 것만 말하였던 10명의 점탕꾼과는 달리 약속을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고, 병들은 하인을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었던 백부장의 경우, 혼인 예식을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을 부어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그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 이와 같이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먼저 발을 옮겨 놓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함은 곧바로 그대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10처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성과 함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수고, 노력하는 수고와 같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함이 따름과 함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원수의 사랑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고로운 활동들과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서 지금 얘기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저부터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며 열성적으로 헌신하였던 바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으로 표현된 수고들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50년 내지 100년 전에 혼인 예식을 치를 때 앞에 신랑은 말 타고 가고 신부는 가마 타고 갈 겁니다.
신부가 된 가마는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명 누구 신랑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 신부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적인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에는 값없이 행할 수 있는 수고함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의 끈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서 가말리엘에 속한 자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 큰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해를 받으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 13장에 이어서 주님의 부활과 소망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쥐를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하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먼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는 앞으로 잘 되겠지, 나는 행복하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치 않으며 인내로서 전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재림의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의 발을 하나님 전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셔서 겉으로 보이는 능력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확신의 원동력인 성령에 힘입어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여 마음속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실천하지 못하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깨닫고 변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다가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면서 섬기며 수고하며 하나 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변화되어 이전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저 자신부터 변화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게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변화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